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파리 올림픽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목표가 금메달 5개 그리고 종합 15등을 목표로 해서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금메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까지 보니까 금메달이 12개, 은메달 8개, 동메달이 7개 해서 종합 6위를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선수들이 경기력을 아마 잘 발휘해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 예를 들면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세계 2위를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또 그 귀한 분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 동일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메달을 따듯 그렇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여러분 지난주에 장애를 가져서 왼손잡이가 된 에훗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고 또 이방인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신분인 그런 삼갈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죠? 연약함이 있는 또 어떤 장애가 있고 또 약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금메달을 따는 그 주인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은혜가 그 승리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 사사 드보라. 사사 시대에는 여성으로 살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인의 위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성적인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게 이 여성의 자리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사 드보라는요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가나안의 전쟁과를 통해서 가장 큰 선봉에 서는 가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여성으로서. 지금 가나안 시대에 남전 여비의 그 사상이 심각한 이 시대에는요 여성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자 사사 드보라가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인의 몸에 그것을 붙잡고
당시 사회의 여성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사회적인 비주류에 속하기도 하고, 또 차별함의 이 부당함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가나안 왕들에게 도전을 내미고 결국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큰 승리의 주역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인데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타락한 사사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한 사람의 사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실 때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택하신다고요? 한 명의 사사를 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몇 명의 사사를 택하셨다고요? 그 시대의 암흑에, 그 시대의 타락한 역사를 구원하고자 한 사람의 사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해 보실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믿으십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죄를 짓지 않아서 평온한 삶을 얻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사 한 사람을 택했는데, 에훗이 살아 있을 때도 죄를 짓고, 에훗이 죽어서 없어질 때도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그 사람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 의인이 있으니, 그래, 저 의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깨닫고 뉘우치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유보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시점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를 짓기에 너무 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의인이 없으니까, 믿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이 있는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최첨단 무기나 또 국력이나 국방의 그 큰 힘들이 아닌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또 사랑하는 하북 교회는 어떨까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귀한 공동체에게 귀한 소망과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사 에훗,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 마지막 촛불이 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회초리로 드시느냐? 오늘 4장 2절과 3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두셨던 게 가나안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입니다. 오늘은 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무려 20년 동안 그러한 극악한 일을 벌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깨닫죠. 누구에게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르세요?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택하신 한 사람이 여자 사사 드보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필요해요. 이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선택해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 장관인 이 드보라에게 다 가르쳐주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자, 그래서 과연 이 바락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예전에 이미 드보라가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쟁에 나가십시오라고 예전에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명령이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예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서야 할 이 군대 장관인데요, 용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전쟁을 할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부 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앞에 두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바락의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복의 성도님들, 우리 삶에 아무리 철병거가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도권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는 놀라운 주님의 발걸음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락이 주저하면서 이러한 아쉬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야기의 저 끄트머리에 또 한 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여성들이 1등인 이야기입니다. 여성인 야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요. 누구라고요? 야엘, 여성분이에요. 이 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바락에게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엔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락에서 이 야엘로 옮겨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복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큰 주인공이 되는 삶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바락은 본인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길을 앞에 두고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나 인정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닫혀진 것들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락이 이런 조금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일하십니다.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합을 맞춰서 이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서 이제 하솔 왕 야빈과 대적할 사람 모여라,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이 돼요. 그 다볼산에서. 근데 가나안 족속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래? 나도 군대를 소집하겠다. 그리고 이 시스라가 그들이 자랑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 수많은 병력을 어디다가 소집시키느냐? 기손 강가에 모여라. 그래서 기손 강에 많은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기손 강이라는 강인데요. 비가 오는 절기에는 강줄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마르고 넓은 평원지대가 되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집결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곳의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죠. 자, 그러니까 양 팀이 이제 전쟁 준비할 게 다 끝난 거죠. 다볼산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10,000명, 그죠? 근데 기손강에서는 이제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와 수없는 군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바락의 군대가 당연히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질 것 같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전쟁을 역전시키세요.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손강에 그 철병거 군대와 또 수없는 군사들 위해 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른 바닥이 진흙이 되죠. 진흙이 되니까 시스라가 자랑했던 그 철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우리만의, 여러분 가정만의, 우리 자녀들만의 철병거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철병거들 앞에, 이 철병거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또 불행하고 아픈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비추어 보시면서 우리 삶의 철병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도 무용지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아무 쓸모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일터마다 묻어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솔왕 야빈이 전면전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 이야기의 기록이 15절 16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날마다 이런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시스라가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철병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철병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는 많은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이 부족 국가를 대표할 만한 큰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니까 이 철병거가 시스라에 덫이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시스라의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축복,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지금 당장 뭐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나를 망치는, 우리 가정을 망치는 치명적인 족쇄가 된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간에 꼭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우리가 궁극적인 은혜요 축복된 삶으로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십니다.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셔서 시스라의 이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물리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있죠. 누가 도망갔어요?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군대의 최고의 적장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도망친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정말 통쾌한 장면이 17절부터 24절까지 쫙 기록이 돼요. 근데 이 기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여성분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게 야엘입니다. 누구라고요? 야엘. 야엘의 남편은 헤벨인데 이 헤벨의 가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헤벨의 가정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이라 하면 원래 이방 족속인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겐 족속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민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방 민족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이스라엘과 거의 동일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겐 족속은 가나안 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겐 족속은 이스라엘 편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겐 족속인데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가나안 왕 하솔과 함께 그 집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편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편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편이 됐다는 건 신앙의 변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 이게 헤벨이라고 하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여자분들이 되게 위대합니다. 남편은 신앙의 변절을 이루어서 가나안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이 와중에도 아내인 야엘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이런 면에서 가정에서 아내의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야엘이 그걸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을 그때에 누가 찾아올까요? 적장인 시스라가 그 가정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환대하죠. 그리고 이불도 덮어주고 시스라가 물도 달라 하는데 우유까지 주고 또 시스라가 요청을 해요. 만약 누가 나를 찾아오거든 없다 해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엘이 이런 부탁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이제 평안하다 생각하면서 원체 이제 도망자였다니까 피곤해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든 시스라를 보고 야엘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제 시스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한 여인 야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야엘의 마음에 아마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도전적인 그런 영적인 울림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나온 2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 존귀한 자들인데 철병거라는 그 무기를 앞세워서 그가 무도하게 20년의 동안 정말로 잔인하게 그들을 억압한 마귀의 종과 같은 그런 시스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도전이 있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내 손으로 이때 이 고통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순종을 해요. 이 귀한 모습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으로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야엘이 합니다.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이쯤 됐겠죠.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여요. 이 의미는 하솔왕 그 야빈에게 20년 동안 받은 모든 고통의 과정을 이제 종식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이 여인인 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야엘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따라해 보세요.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야엘 너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야엘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도전적인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 오늘 설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여자 사사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차별 또 열등한 위치에 있었지만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사회적인 부조리에 그렇게 모습들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냈던 여자 사사 드보라. 그죠? 또 개인적 속으로 끝까지 내 주변의 삶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켜가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더 큰 축복을 허락받은 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도전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을 품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도전이 우리의 현실되고 그 도전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도전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이 큰 은혜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또 주어진 봉헌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서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과 온 땅 덮을 때 주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과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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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께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시스라의 철병거와 같은 삶에 많은 버거운 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가정의 문제들, 가정과 자녀,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너무 커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기도 만드는 그런 삶 속에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꿈꾸고 다시 한번 주님 신앙의 도전을 다짐하는 이 시대에 드보라와 야웰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사랑하는 하복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도전으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철병거들이 다 무용지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 그 정성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삶의 간절한 기도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 한 분간 사랑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고 성결되어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녀답게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복무로 해외로 또 지방으로 멀리 떨어진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지금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한 주간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험하고 고단한 일 만나지 않도록, 불편한 일 만나지 않도록, 더 이상 큰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